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먹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10장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하고 이제 11장은 일종의 삽입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1장 14절까지가 삽입장입니다. 무슨 삽입이냐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들어간 삽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첫째 나팔 불었고, 둘째 나팔 불었고, 셋째 나팔 불었고,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까지 불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나팔만 불면 돼요. 그러면 일곱째 나팔이 불면은 이제 일곱 대접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일곱째 나팔이 언제 나오냐면 11장 15절에서야 일곱째 나팔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0장과 11장은 일종의 삽입장이죠. 무엇에 관한 삽입장인가? 바로 교회에 관한 삽입장입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바로 교회가 중간에 들어가죠. 14만 4천 명, 곧 하나님이 구속하여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장면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떼기 전에 중간에 삽입되어 있죠. 계시록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이제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고난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일곱째 나팔 불면 끝이거든요.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과연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 찬송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무슨 나팔인가? 일곱째 나팔. 우리가 이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어 있는데 특별히 작은 두루마리라고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도 요한이 먹어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뭐니 해도 말씀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뭐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말씀을 빼면 교회하고 세상하고 구별되는 그 지점이 없습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연초에 목자 목녀님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이제 목장을 이제 맡겨드리기 전에 저랑 같이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목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거다. 말씀을 나누는 것이 목장이지 말씀을 빼버리고 다른 걸 나누는 건 목장이 아니다. 그게 사도의 전통이고 교회의 전통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사도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그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을 빼버리고 목장 모임을 하면 누구 빼버리고 목장 모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목장 모임 하는 거예요. 가끔 후기에 목장 무슨 얘기를 나누셨나 궁금해서 들어가 보면 그냥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만 이야기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이건 본래 취지가 아닌데 어떻게 말씀을 빼요? 하나님을 뺄 수는 없죠. 목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목자원들이 어떻게 지냈나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접점이 바로 이 말씀이 있느냐,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 경제, 물론 그런 거 할 수도 있지만 목장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나누는 곳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가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돈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이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한 가지를 성도가 가지고 있는데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이 고난과 고난 사이에서 교회가 뭘 붙들고 있냐면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제가 어디 신방을 갔더니 마침 그분의 어머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 어머님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저희 교회 성도인 그 아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여기 제 아들이요, 열린배대교회 돈 많은 장로가 되기를 위해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셨습니까 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씁쓸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요, 장로 이퀄 돈 이렇게 됐습니다. 장로가 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고, 돈이 좀 있으면 저분 장로 되겠다 그러고. 장로님이 돈이 많으면 좋을까요? 좋죠. 좋죠. 장로로서 교회 이모저모를 챙길 때 왜 물질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있으면 교회를 섬길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장로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장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장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장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 적어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받아 적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라 그러냐면 적지 마라 그래요. 내가 방금 했던 일곱 우레를 통해 했던 말 방금 적지 마라 그래요. 자, 10절 말씀이거든요. 10장 4절이죠.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순종할 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기록해라 하면 기록하시고요. 주님이 그 임봉해버려. 내 일곱째인 다 떼신 주님께서 이제는 봉하래요. 봉하라고 하면 봉해야죠. 그럼 말하지 않아야죠. 그건 꼭 말해라. 그럼 말해야죠. 자, 1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끝나는 11절을 보시면 요한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언을 해라. 말을 하라 이 말입니다.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말하라 하면 말하는 거고요. 4절에서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때는 말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란 신구약 말씀을 되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의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대언자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MSG를 첨가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생각과 내 의견을 가감, 더하거나 빼거나 편집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자,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선지자의 기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요한계시록에 끝나는 마지막 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제단 곁에서 이제 잠이 든 겁니다.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죠. 사무엘이 응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신 겁니다. 자신을 어릴 때부터 걷어주시고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사랑해주신 부모님과 같은 엘리 제사장이 이제 망한다는 이야기를 제일 처음 하나님이 위임하신 겁니다. 그 메시지를. 다음 날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감하지 마라. 어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합니다. 사무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어린 사무엘도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테스트 통과입니다. 사무엘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시는데 사무엘이 말을 하면 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권위를 주셔요. 자,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읽어보시죠.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계시록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받아 적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필요한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위안을 전해주기 위하여 계시록을 받아 적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적을 건 적지만 하나님이 적지 말라 하는 건 적지 않는 겁니다. 일곱 우레를 통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지 마, 그건 말하지 마, 그건 쓰지 마.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로 주님이 맡기신 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맡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순종하는.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는 요한에게 말씀을 처음에는 적지 마 그랬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9절과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말씀 먹었어요. 말씀 먹었더니 맛이 느껴진다 그러죠. 어떤 맛이요? 단맛도 있고요. 쓴맛도 있고요. 맞아요? 네, 단맛과 쓴맛. 말씀에는요, 단맛도 있고요. 쓴맛도 있습니다. 편식이 뭘까요? 단맛 좋아하는 거예요? 쓴맛 좋아하는 거예요? 단맛 좋아하는 거죠? 네, 그게 편식이에요. 편식은 되게 어릴 때 해요? 어른이 돼서 해요? 어릴 때 많이 하죠. 여러분, 아기는요, 감기약도 달아요, 써요? 감기약도 달아요. 먹을만해요. 아기 감기약 많이 드세요. 아주 달아요. 네. 말씀을 볼 때 편식을 하십니까, 여러분? 단 것만 좋아하셔요. 내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이제는 때가 오래됐으니까 선생이 돼야 된다는 말은 이제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두 종류의 사람. 뭐 먹는 사람? 젖 먹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나옵니다. 젖이 부드럽죠. 단단한 건 진짜 깡깡한 거고요. 그런데 그 부드러운 젖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초보다 이거예요. 초보. 그 사람이 초보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듯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찔러 쪼개는 걸 경험하십니까? 하십니까? 예. 그러면 아프죠?
그러면 아파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새벽에 하나님이 인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유튜브에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잘 듣고 많이 찔리고 갑니다. 이런 댓글이었어요. 잘 듣고 많이 찔리고 갑니다. 제가 그 댓글에 또다시 댓글을 달아드렸죠. 대개는 말씀을 듣다가 찔리면 더 이상 설교를 듣지 않거나 끊어버리는데 끝까지 들으셨나 보네요. 이렇게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다시 댓글을 달았어요. 찔리는 게 은혜죠. 그분은 어른입니다. 어떻게 찔리는 게 은혜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전부 다 찌르는 거예요. 신앙이 미숙하신 분일수록요. 쓰디쓴 말씀은 힘들어요.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은 힘들어합니다. 요한계시록 단단한 음식입니다. 요한계시록 절대 부드러운 그런 버터 같은 말씀 아닙니다. 계시록은 단단한 음식입니다. 쓰디쓴 말씀이 선포되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 장로 피택 선거해요. 안수 집사님이나 안수 권사님 피택하는 선거도 중요하지만 장로를 피택한다 그랬죠. 장로란 교회 어른입니다. 초보를 피택하는 거 아닙니다. 초보를 피택하는 게 아니라 장로를 피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로는 교회 어르신인데 교회 어르신에게 응당 기대하는 게 뭘까요? 돈이요? 세상 명예요? 아니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느냐? 쓰디쓴 음식도 먹을 줄 아느냐? 나를 한없이 불편하게 하는, 나를 교훈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혼내는 그런 말씀도 내가 아멘 하고 삼킬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어른이죠.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이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래요. 고난과 고난 사이, 우리가 소위 그런 말을 해요. 말세 지말. 우리가 이 세대를 가리켜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요. 틀린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있기 때문에 말세 지말이 맞아요. 7째 나팔 불잖아요. 7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종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 지말이 맞는데 이 말세 지말이 맞으면 이 말세 지말에 내가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게 있는데 오늘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먹어라. 이 말씀을 받아 먹어라. 이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할 때 우리는 막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만 할 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할 말, 주님이 예언해야 하리라 그러면 예언하고 하나님이 기록하지 마라 그러면 기록 안 하고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되 내가 좋아하는 단맛만 취하는 게 아니라 쓰디쓴 말도 취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누구냐? 말씀의 사람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윤용 목사님이 말씀 묵상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한 10명만 있으면 좋겠다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분이 이 세대가 지금 너무나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냐? 바로 이 말씀을 받아 먹는 건데, 받아 먹으려면 여러분 편식하면 안 되거든요. 다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를 이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씀을 받아 먹어라. 내 입에는 달지만 내 속은 쓰릴 거다. 그래도 먹겠는가? 아멘 하고 먹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계속 묵상할 거예요. 저희 교회는 묵상하는 교회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도 선포되지만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도 선포가 돼요. 그럴지라도 입을 크게 열리고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그렇죠? 영양이 잘 퍼져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